할렐루야. 오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는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 그러면은 교직에 종사했었던 분들 아니면은 별로 이 단어를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면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 제자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제자지만 이게 그 원어로 돌아가게 되면 만다노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의 제자 그러면 일정한 커리큘럼 안에서 스승으로부터 그 교육이나 이런 것을 이수를 하고 끝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랍비 전통에서 제자라는 말은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과 함께 살면서 선생의 삶, 인격,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선생을 잘 배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분의 아들이다, 자녀다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건 혈육으로서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그 스승님의 모든 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람을 그렇게 이제 불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런 개념으로 이 단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평생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제자의 그 단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켜서 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제자를 삼는 방식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나를 영원한 정말 구원자입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감이 없다면 이것은 주님의 기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 하는 일이나 입의 말이나 하는 행동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면 그는 어때요? 나쁜 나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를 텐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보면 31절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막 드디어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떠냐? 안 가르쳤습니다. 그저 그 이전에는 병든 자가 오면 고쳐주었고 문둥병자 치료해주었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그저 먹이고 입히시고 섬기기만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이 바로 왕이지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왕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벌써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야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모신 큰 대리석 신전이 있었고 그 안에는 황제를 그 조각한 조각상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 온 로마 제국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 황제의 신전을 다녀온 제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왜? 아니 지금 가는 곳곳마다 욕먹고 있고 가는 곳곳마다 돌에 치려고 하면 도망다니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저 황제보다도 높은 로마 역사의 가장 위대한 아우구스투스 시저보다도 더 뛰어난 황제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을 많이 받을 거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그때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여기 우리말에는 영어 성경에는 must suffer many things 이렇게 must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우리말에는 참 이런 부분들이 번역 성경의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헬라 원전을 보면은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신적 작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데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만 된다. 예수님께서는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받을 거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예언이죠. 그러나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가장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정죄를 받아서 결국은 죽어야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신적 작정,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어떻게 못한다. 이런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베드로도 그 시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있는 랍비들로부터 배웠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은 그것은 메시아는 본질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강력한 군주고 정복자고 승리자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살과 피를 가진 다윗처럼 살과 피를 가진 적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다섯버리고 자기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왕으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메시아의 개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소망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이제 내일이면 죽는다라고 하는데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는 내 아들의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데도 사람들이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건 믿겠는데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은 정복자고 분명히 로마를 두들겨 빠쓰고 나라를 독립시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강력한 왕국이 세워지면은 내 아들 야고보는 오른편에 앉고 내 아들 요한은 왼편에 앉아서 그야말로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원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건 신적 작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여기서 붙들자라는 말은 이제 그냥 이렇게 잡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데리고 뒤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가면은 그렇죠. 화나면은 이리 와, 너 화장실 뒤로 가자 해서 끌고 가죠. 변소 뒤로 갑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두들겨 팬다고. 여기서 잡다라는 단어가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갔느냐? 가가지고는 뭘 하느냐? 예수님한테 이쪽 와봐. 정신을 차려라.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데리고 가서 둘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항변하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야단쳤다고 그랬죠? 그 단어예요. 이게 지금 제자가 할 짓이 아니에요. 아니,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을 잡아다 이리 와, 화장실 뒤로 가자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귀신 야단치듯이 예수님을 야단친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되면 뭐 이게 도는 놈 아니에요? 우리말에 이게 뉘앙스가 안 살아나는데 원전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놈이 돌았나? 아니, 자기 선생님을 일로 와, 변소 들어가자 해가지고 가서 막 거기서 귀신 야단치듯이 야단치는 이런 정신나간 놈이라 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는 이 세상의 왕인데 왕이 죽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고난받는 메시아의 개념,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우리의 허물을 지고 그가 우리의 질병을 지고 채찍에 맞았고 그가 우리의 허물을 지고 정말로 그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십니다.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 적과 싸우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원수 마귀를 박살내신 분이시고 그리고 귀신을 박살내신 정말 온 우주의 영계와 지상의 모든 것에 있어서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시죠. 그 승리는 무엇으로 왔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지요. 저는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영들도 어떻게 못한다라는 거 저는 분명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4월 초파리만 되는 쌀가마니 짊어지고 가서 막 내 친구는 삼천가도 하고 막 이랬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너무 이상한 거는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서부터 밤마다 이 시커먼 게 와가지고 끌고 다녀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믿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막 잠을 자면 시커먼 게 와가지고 막 끌고 가고 그럼 일어나서요. 기도하여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막 한 30분 방언하고 기도하면 또 조용해요. 어떨 때는요. 가다가도 음성이 들려요.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믿었는데 이게 안 이루어져.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 음성이 이게 귀신의 음성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음성이 들리는 머리에 손을 넣고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요. 그러면서 내가 알게 된 게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귀신들이 다 굴복하는 이름이로구나.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의 권세, 원수 마귀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들이 죽고 부활해야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있고 우리를 이 세상의 원수 마귀 신망하면 그거죠. 사주팔자나 운명 같은 거죠.
저는 혹시 우리 어렸을 때 뭐 점쟁이가 당신이 몇 살 묻는데 이런 얘기 들으셨다면 지금 예수 믿는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점쟁이의 어떤 말도 저와 여러분들 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제자들만 이렇게 어리석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랬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로 본다면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지성인으로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입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최고의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최고위급 인물들이 누구였느냐? 장로님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날강도 때들에 의해서 정말로 분노한 백성들에 의해서 린치를 당했거나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맞아 죽은 게 아니고 그 당시로 본다면 가장 지석인들,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로 의해서 공식적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로는 사법제도 가운데 지금도 법을 하는 사람들은 로마법을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로마법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회 보니까. 그게 로마법인데 가장 뛰어난 로마법 그리고 유대 사제들이 이 최고의 정말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사람인데 그 뛰어난 법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합니다. 뭐 일시적인 실수였냐고요?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관찰해서 그리고 마침내 죽여버린 거예요.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보는가 하면은 이런 걸 봐요. 야, 인간이 종교적으로 아무리 대단하다 한다 하더라도 종교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위선이 될 수 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도 가장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지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되면 자기가 저지른 악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됐습니까? 본성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인간을 정말로 우리는 이게 범죄 이후로 인간이 이렇게 돼버린데 누가 이런 인간을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덕성으로 이긴다고요? 천만에요.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오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하면 이긴다고요? 이 당시에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존경받을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이 당시에 장로님들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꾀를 동원하고 악을 동원해서 마침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놨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또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악과 싸우면 진다. 그럼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수양으로 불가능하다.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으며 누가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으며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흑암의 영들이 만들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운명을 정해는 누가 그걸 깨뜨리고 살 수 있는가? 아무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믿기만 해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의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죠. 회개하면 성령을 주시리라.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로마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에 이를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살 것이다. 성령을 말하는 거지요. 오늘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기 예수님이 말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일러주신 거다. 바울은 나중에서 뭐라고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소망이 우리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소망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됐을 때 뭐 그 옆에 오른편 왼편 뭐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설 때 옆에 서가지고 같이 왕노릇하는 걸 원했지요. 뭔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다 그랬어요. 스승이 죽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배 탔으니까 같이 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막 멱살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 귀신 쫓듯이 막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아, 꺼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 보면은요. 귀신아 나가라 혹은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혹은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귀신을 향해서 야 떠나 하니까 막 귀신이 나가가지고 2,000마리가 되는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자살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도전하니까 이 사탄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너 꺼져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랬죠. 우리말에는 이 뉘앙스가 안 드러나는데 헬라어 원전을 보면은 오피소 무라는 말이 내 뒤에라는 때 내 뒤에서 따라와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그게 번역이 안 된 거죠. 내 뒤에 서라 이 뜻이에요. 오늘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그랬을 때도 뭐예요? 내 뒤에 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야 너 나랑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내 제자면은 너는 내 뒤에 따라야 되는 거야. 왜? 내 앞에 서서 네가 주인처럼 그러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귀신 보고는 어때요? 너 나가. 여기서 떠나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를 향해서는 귀신의 왕이 사탄이라고도 불렀지만 예수님은 꺼져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내 제자니까 뒤에 와야 돼. 이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야, 이거 우리가 예수님 따르지만은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바보짓해도 주님은 어때요? 우리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겠구나. 우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거두시지 않겠구나. 왜? 우리가 뭐 이런 짓까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너야, 너는 제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뒤를 따라와라. 제자도가 뭔가? 예수님 따르는 게 제자죠. 목회자가 뭡니까? 주님 따르는 사람이고요. 성도가 뭡니까? 우리 주님 따르는 사람이고요. 제자도의 기본 정서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 순종해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보면은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죠. 섬기다. 부부간에도 저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알면서 깨달은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섬겨야 됩니다. 우리 유교에서는 남편은 어때요? 여필종부다 이렇게 가르쳤죠. 저는 특별히 경상도에서요, 그런 문화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밥을 먹으면은요, 남자들은 밥상에 올려놓고 밥을 올려놓고 엄마와 딸들은 바닥에 놓고 밥을 먹었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같으면 밥상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저는. 이게 무슨 그런 황당무계합니까? 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여자라는 그것 때문에 땅바닥에 놓고 밥을 먹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왜?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자라고 해서 낮은 것이 아니고 남자라고 해서 높은 게 아니고, 그래서 부부라고 그랬을 때 어때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게 이게 부부관이다라는 거죠. 아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남편 섬겨라? 아유, 자매님들 밥상 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유교에서나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벌써 몇 번 얘기했는데, 이번 총회에 갔더니, 이분이 말이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1년에 한 번씩 만나니까 반가워. 저 먼 데서라도 막 손짓하면서 불러와서 형님한테 와서 인사부터 해야지. 꼭 그런 분 한 분이, 이분이 안 오셨어요. 인사가 뜨셔서 그런지. 물론 친동생 같고 반가우니까 뭐 그렇다는 건 알지만은, 그래도 목회자들끼리 모였다면 여러분 표현은 좀 바꿔야죠. 그런 마음의 밑바탕에 혹시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를 대할 때 사랑의 교제의 대상인데 심리적으로 나를 형님이라 불러라. 그럼 그건 뭐예요?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이고 밑에 꼬봉이고 나는 자기는 대장 노릇하고 상하관계를 딱 지어버렸잖아요. 저는 또 착해가지고 형님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막 또 쫓아가요. 가가지고 절대로 형님이라고는 안 불러.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왜? 내가 굳이 그분을 형님이라고 불러서 그분의 부패한 마음을 내가 만족시켜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속으로 그래요. 당신 같은 분인데 형님은 당신이 나를 하더라고 불러라.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말이죠. 근데 정말로 제가 그 총회에 가면요, 형님이라고 불렀던 몇몇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니까. 근데 그분도 또 안 오셨더라고. 얼마나 서운한지 말이죠. 이번에 봤더니요, 정신없는 다 후배들이야. 여러분, 한국에서는 침례교가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신학교를 했다 그러면 이게 다 선배 아니면 후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내릴랜드에서는 저보다 선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전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로 쫓아가가지고요. 나이는 젊은데 나이가 10살이 많아도 이거 따지다 보면 전부 다 후배야. 메릴랜드에서는 그래요. 버지니아에 가면 딱 한 번째 선배가 있어. 목회자가 100여 명 있는 것도. 이 선배 아니면 후배인데 저는요, 나이가 어려도 동방선생님 쫓아가서 막 인사를 해요. 또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어린 사람이 아니요, 그거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는 형님 아우가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사랑이고 예수님 안에서는 다 주님을 가장
가장 높으신 분으로 섬기는 전부 다 똑같은 그런 형제 자매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죠. 뭐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요, 마음속에 옛날에는 그런 마음 없어요. 저도 철이 좀 들었는지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막 속에서요, 막 불이 끄는 듯한 막 축복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생기는 거 있죠. 왜? 어린 목사님이 교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왔을 텐데, 저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뭐 겪어도 겪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요. 왜? 만성이 돼가지고. 근데 저 젊은 사람들, 나 어렸을 때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상처 엄청 받았거든요. 저분들이 어린데 분명히 그럴 텐데,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속으로 막 인사를 할 때 속에서부터 말이지, 막 뭐가 막 끌어올라요. 자, 좀 버티시라. 힘들어도 그냥 버티시라. 그래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 축복하는 마음이죠. 세상 같으면은, 야, 우리들 다 와. 형님이라고 불러도 뭐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다 종으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지요. 지난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 고린도전서, 지금 고린도전서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이제 1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고린도서의 제일 긴 게 12장, 13장, 14장, 이게 전부 은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서신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요, 그 이전에는 아테네에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했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읽을 때 평면적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 아레오바고가 뭔가 하는 소크라테스를 사형 판결을 내린 법정이에요. 말 잘못하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약 80마일 떨어진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이 고린도는 우상을 섬겨도 지독하게 섬기는 곳이에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붙어서 몸을 파는 여자가 1000명이 넘었고, 로마 역사를 보면은요, 온통 부패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바울이 말이죠, 야, 너는 여기서 무슨 사역을 할까 그랬을 때 참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성도가 너무너무 힘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나 봐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울아, 너 입 다물지 말고 계속해서 얘기해라. 복음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 나와요. 너무너무 마음에 주눅이 들어서 막 괴로워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기에 내 백성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세상 보고 너 그렇게 쫄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고요,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사역,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사역된 곳 가운데 하나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오죠. 주로 하층민들로 이루어진 교회, 노예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면 어때요? 바울의 복음 속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류 역사상 종과 노예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밥상에서 똑같이 밥을 먹기 시작한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와,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까지 있느냐? 바울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보통 방법으로 안 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목회했다. 무슨 말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지혜의 말씀보다는 성령의 강력한 은사와 능력을 중심으로 목회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고린도 교회는 전부 다 방언말하고 고린도 교회는 전부 다 막 은사가 나타나고 제각기 다 은사가 충만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종으로 지내는데 교회에 오니까 밥상에서 밥을 주인하고 같이 먹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돌보았다라는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뭐가 나타났느냐? 바울 지가 뭔데? 왜?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은사를 줬는데, 여러분 지금도 목회하다 보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기도 많이 해서 은사 나타나는 사람은요, 목회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제 경험입니다. 왜? 자기가 제일 잘났거든. 왜? 주님이 직접 나한테 은사 줬다 이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를 무시하기 위해서 했더니 나는 바울파 아니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를 하게 되고 완전히 교회가 이제는 막 옹합지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 파당이 있다. 분쟁이 있다. 이 얘기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은사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 맞아. 하나님이 직접 너를 사랑해서 너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 맞다.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신령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다가 막 하늘이 열리고 막 뭐 찬송 부르다가 막 악보가 막 디둥디둥 날아다니고 이게 신령한 겁니까? 신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그냥 본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장 신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을 수 있는 그게 신령한 거다. 그 입술의 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이 성령으로 나온 가장 신령한 말이다. 신령한 것에 대한 정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진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뭐 내가 가진 예언의 은사가 최고, 그거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 가지고 막 다툼할 때 바울은 말하는 거죠. 아마 방언의 문제가 제일 심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14장 전체가 방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저는 침례교 신학에서 방언은 틀렸다 이렇게 초기에 배웠어요. 그러나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지금은 다행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방언 말하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기도회를 한 1년을 매일 저녁마다 1시간에서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10여 명이 말이죠. 기도하다가 방언을 전부 다 해버렸어요. 내가 아는 지식은 그건 아니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아닌 건 그건 아니에요. 병고침 끝났다 천만에요. 암병 걸렸던 젊은 자매가 말이죠. 막 기도하다가 펑펑을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암병 고쳤대요. 병원 가보니까 암병 없어졌어요. 그럼 이게 다 잘못입니까? 배운 지식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요. 왜? 지식이라는 것은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것만 왜 귀중합니까? 목회자들이 목회 윗선에서 정말로 학자들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처럼 목회자가 열심히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나타나는 그걸 왜 가치를 인정 못 받아야 되는데요? 방언 저는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으면 하시기 바래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 모여도 기도할 때 해도 되는데 남들 입으로 기도하면 혼자 랄랄랄 이래버리면 새신자가 와서 기절해버리잖아요. 그거는 조심해야죠. 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이 와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유익하게 한다. 나 이걸 주로 퍼스널리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새벽 말씀을 증거하다가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 이거 원적으로 보니까 이게 좀 달라요. 쉼페로라는 단어죠. 여러분 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together라고 하는 전치사잖아요. 함께. 페로, 함께 짐을 나르다. 뭐 운반해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은 쉼표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이거였구나.
고린도 교회는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 은사야. 너는 은사 못 받았지.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일 때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런 뜻이 아니고 너한테도 유익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 하나가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 가지고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 은사 주신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은 혼자 독방에 갇혀서 거기서 막 연주하고 혼자서 도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라면 함께 모여서 합주를 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쉼패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마침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사라는 거지요. 그럼 이런 쉼표로는 어떻게 우리가 가능해질까? 5절에 답이 나왔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시다.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직분이라는 단어 우리 잘 아는 단어예요. 번역이 여기서 이렇게 번역, 저기서는 저렇게 이게 이제 헬라어로 서본어를 번역할 때 번역이 일관성이라는 용어를 써요. 같은 단어면은 같은 말로 번역을 해줘야 이게 이해하는데 아니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번역하고 저기는 저렇게 번역해 놓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여기서 이 번역에 있어서 일관성이 무시된 거예요. 직분이라는 단어가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같지만 섬김의 모양은 각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한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은사를 줘서 각자의 다른 쪽으로 능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재능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디아라는 단어가 관통하다, 뭐 중간에 이 한가운데를 지나다니다라는 단어가 디아라는 단어의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코니아라는 단어는 뭔가 이게 먼지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는 뭐라고요? 먼지가 폭풍 이는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게 누굽니까? 종들이죠. 여러분 우리 곰팡이 있죠, 곰팡이. 곰팡이들이 번식할 때 보자 알갱이가 있잖아요. 그건 뭐라 그래요? 코니디움이라고 그러잖아요. 혹은 코니디아. 여기 곰팡이 박사님이 미국에서 최고 유명한 박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코니디아라고 그래요. 이 코니디아가 뭔가 하면 디아코니아, 먼지라는 그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먼지. 디아코니아는 어떤 존재냐? 교회에서 먼지가 퍽퍽 이는 촌스러운 일, 비천한 일, 아무것도 아닌 그 먼지 있는 그곳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먼지 뒤집어 씌고 일하는 사람이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집사고 그게 바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가지고 막 부엌에서 뭐 온갖 일 다 하시더라고요. 주중에는요, 여러분 혹시 나가시다가 이제 우리 어머님들 연세 드신 분들 그릇박에 못 붙어 있을 거예요. 보셨어요? 혹시나 올라오시다가 넘어질까봐 쇠빔을 벽에다 박아놨으니까 이제 그거 붙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라고. 누군가는 그런 그 은사가 있다면 그게 보이고 저는 그게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보이니까 목사님 좀 저렇더라도 벽에다가 파이프 박아서 교회 연세 되신 분들 그거 잡고 올라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해놨다고요. 먼지이는 일이지요. 그러나 집사의 역할은 먼지 있는 것 사이를 왕래하면서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는 분들이 그게 바로 집사라는 거지요. 앞으로 교회에서 먼지 날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으로 우리 90 넘으신 우리 어머니께서 제일 먼저 나오실 거예요. 헤르만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헤르만에스라는 분이 계시죠. 데미안도 쓰고 시타르타도 쓰고 지와 사랑이라는 책. 이분 쓴 책은 제가 거의 다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비밀 연맹인데 거기에는
그 당시로 본다면 최고의 지성인들 주인공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돈키호테도 있고요. 프랑스의 최유명한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도 있고요. 이런 정말로 가장 뛰어난 그 참가자들이 쭉 이게 소설이죠. 모차르트도 나오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그 성지순례단의 그 비밀 그 단체였는데 거기에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이 머슴이 누구냐? 레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 피곤하면 이 레오가 말이죠. 밥때가 되면 자기가 다 가서 음식을 준비를 해와요. 피곤하면 또 노래도 불러줘요. 노래도 막 불러줘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순례단을 잘 섬기는데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그 사람이 제일 낮은 사람이었고, 뭐, 천하고, 막, 그야말로 잡신비밀만 하니까, 거기에 있던 뭐, 보들레르, 그 다음에 돈키호테, 모차르트, 다 무시했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말이죠. 이 레오가 딱 사라져버리니까, 밥때가 돼도 밥할 사람이 없네. 피곤한데 노래 불러줘요. 이러고 노래 불러줄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그 순례단이 와해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나 말이지. 제일 아래 것이 무시했던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순례단이 4분의 5일에 실패로 돌아가 버렸어요. 주인공이 HH입니다. 누군가 하면 헤르만 헤세 약자의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HS가 절망에 빠져가지고 막 순례단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탈퇴를 하고 막 방황을 하는데 그러면서 막 이 순례단에서 욕도 막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몇 해가 지나가지고 HH가 레오를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 재판장이 누군가 하면 레오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비밀 결사단을 만든 사람이 레오였던 거예요. 뭘 말하느냐? 한 조직이, 한 사회가, 한 가장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조직의 목적을 이루려면은 수장이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섬겨야만이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이었던 거죠. 소설인데도 예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같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해요. 어떻게 거기에는 발 닦아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발 닦아주는 사람은요, 종들인데 히브리인 종은 종이라도 주인의 발은 못 닦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인들은 7년째 되면 자유로워져요.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종이라 하더라도 히브리인 종은 주인의 발을 닦게 하면 안 된다. 왜? 형제니까. 6년 동안은 종이라 하더라도 7년째는 자유를 얻을 사람인데 어떻게 발을 닦이게 하냐? 안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 발을 닦이느냐? 이방인들 가운데서 종들은 주인의 발을 닦일 수 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만찬인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밥 먹으러 왔어요. 아따, 제자들 가운데 한 명도 발 닦는 놈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히브리인 종도 안 하는 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전부 다 몸을 사리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할 건가? 아무도 안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통을 이렇게 벗습니다. 이것만 벗은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종들은요, 우통을 다 드러냅니다. 종의 표시. 예수님께서 우통을 딱 벗더니만 나체가 되신 거예요. 상처는. 수건 오래 딱 들이고, 야, 한 명씩 와. 발을 싹 닦아주니까 이 제자들이 전부 다 기함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또 툭 튀어나와서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발을 닦으십니까? 이건 주인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발 못 닦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 발 안 닦여줌도 내가 상관없어. 그러면서 뭐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 닮는 사람이죠.
제자가 뭡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를 꼭 집어넣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 혼자만 따르면 안 되고 부인도 같이 따라와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거지요. 복음 때문에. 베드로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만으로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일 수는 있지요.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목매놓을 일 없습니다. 아프리카나 공산권 북한 정도면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예수 믿을 때 자기는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불러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이게 단어가 그냥 일반적인 부르다 이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를 연구한 사람들, 이것은 법적 용어고 군인들을 소집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십자가 군대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의 군인입니다. 군인이라면 어때요? 주인의 명령,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불러냈다라고 할 때 그 번역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너희들은 십자가 군병이다. 이 말씀이 참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것보다 하지만은 마가복음을 읽었던 그 당시 독자들로 본다면 이것은 새로운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고난 당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내가 걷는 그 길을 걷는 그 걸음 위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이 내가 걸어간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시대는 그런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포기하며 주님을 사랑해야 될 그런 시대인 것은, 그런 부르심 앞에 있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주일에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고 그저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성숙한 성도로서 주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세대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때 불순종했던 사람들, 출애굽 시대 때 늘 거역했던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이 세대라는 말,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라 그러면 시간을 말하지만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유대 전통의 배경으로 돌아가면은 불패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뜻해.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제자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 지실 수 있었던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셨도다.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에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길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날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믿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제자로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앞뒤로 좀 인사하십시다.